스가랴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수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스가랴 10장은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누리게 될 승리와 복을 제9장에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제9장의 연속이며 확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복음 사역이 이스라엘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 결실이 맺어져 추수하게 될 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의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으실 것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양떼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의 백성들은 땅끝에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메시아 왕국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봄비를 히브리어 원문에는 늦은 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에는 태양력 10월 중순부터 11월경에 이른 비가 내려서 파종을 가능케 하고 태양력 3월과 4월에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의 결실을 돕습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번개나 비와 같은 자연 현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주관하십니다. 모든 사물의 그늘을 파헤쳐가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봄비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말씀은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였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른 비와 같은 은혜로 거듭나긴 하였으나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자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드라빔이란 인간의 형상을 조각한 우상으로서 고대로부터 가정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집안의 상속권의 정표로도 사용되었으며 길흉을 점치는 데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드라빔을 소지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특이한 사건 두 가지를 살펴봅시다. 창세기 31장과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노점을 피하여 머나먼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드부살이를 하였습니다. 은간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외삼촌은 교묘하게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야곱의 재산이 늘지 못하게 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결국 야곱은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 질투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라반의 양떼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야곱의 양떼를 보면서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는 악의 찬말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자기 부친의 양떼를 빼돌린 것이라고 왜곡하여 모함한 것입니다. 라반이 그 아들들의 말을 듣고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직감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결심과 계획을 아내들에게 알리고 설득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란을 떠나려고 하는 합당한 이유를 일거할 때 결론은 신앙적으로 그 타당함을 역설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야곱의 말에 공감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가나안 귀향을 선뜻 동조할 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하는 아내들의 결단에 용기를 얻은 야곱이 결연히 귀향을 서둘렀습니다. 당시 장남 르우벤의 나이는 13살, 막내 요셉의 나이는 6세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일은 연례 행사 중 큰 행사에 속했습니다. 양의 수에 따라 며칠씩 계속해서 털 깎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친구들을 초청, 잔치를 베풀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야곱에 대한 라반의 감시도 소홀해졌을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때를 노려 가나안 귀향을 서둘렀습니다. 야곱은 가능하면 외삼촌과 충돌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아버지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드라빔은 하란 지방에서 가장 수호신으로 널리 숭배하였습니다. 이 우상은 보통 나무로 만들었지만 은으로 값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있으면서 라헬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지 못했던 것은 큰 오점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들어간 지 사흘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라반과 야곱의 양들은 사흘길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몹시 분노하여 추격하였습니다. 결국 라반이 이끄는 추격들은 열흘 만에 야곱 일행을 따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째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느냐 네 소리가 실로 어리석도다 하였습니다. 라반이 격분하여 급히 추기에 온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잃어버린 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라반에게 드라빔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드라빔은 조상 때로부터 소중히 섬겨온 가정 수호신이었습니다. 재산 상속의 합법적 증표였습니다. 1925년에서 1931년에 메소포타미아 북쪽 하람 근처에서 발견된 누지 토판에는 실제 드라빔으로 인해 재산 상속의 문제가 해결된 예를 보여줍니다. 곧 재산 상속권에 대한 싸움이 있어 재판을 열었는데 드라빔을 가진 자가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고 외삼촌에게 극단적인 말을 했습니다.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인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은 그런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리라 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장막에서 시작하여 레아 두 여종 라헬의 장막까지 다 지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안에 넣고 그 위에 앉아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노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성용 약대 안장은 부드럽고 두꺼운 카펫이 깔린 편안한 안락의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빔은 도적질 당하는 신이며 안장 밑에 넣고 엉덩이로 깔아 뭉개도 꼼짝 못하는 신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미련합니다. 드라빔에 관련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처 미갈이 다윗을 죽이려는 침입자를 속이기 위해 드라빔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불러
수금을 연주하게 하고는 다윗을 향해 2번이나 창을 던져서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 내보내어 전사하기를 바라서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아니했습니다. 사울왕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 그 양피를 가져오면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당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거뜬히 해내었고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왕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불붙는 시기 질투의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 왕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전하리라고 기대했을 터인데 오히려 위험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 질투심이 크게 달하여 한시 앞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여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군인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엿보다가 아침에 다윗이 집 밖으로 나오면 죽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를 눈치채고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 피신케 하였습니다. 미갈이 군인들에게 다윗이 병들어 누웠다고 하니 군인들이 사울에게 가서 그대로 알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윗을 침상채 운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미갈이 드라빔을 취하여 침상에 누이고 다윗으로 가장하여 군인들을 속였습니다. 이처럼 드라빔은 사람 형상의 반신상으로 나무나 은으로 만들었고 크기는 다양했습니다. 고대 청건동 지방에서 가장 수호신으로 비치했습니다. 복술자란 점치는 자입니다. 이 말의 원어는 쪼개다, 가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고대의 점술가들이 희생 제물을 쪼개 간의 상태를 살펴 길흉을 판별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드라빔과 같은 우상을 이용하여 길흉을 말하고 환상을 보거나 혹은 점을 쳐서 예언하는 것은 인간에게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다만 인간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착각에 빠지도록 만들 뿐입니다. 망하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라는 말씀은 목자가 있으나 실은 참된 목자를 배척하고 거짓 목자를 쫓아가므로 목자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오히려 더 나쁜 상태가 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노를 바라고 벌하는 대상인 목자와 수용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압제하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모퉁이 돌과 말뚝과 싸우는 활과 권세 잡은 자는 모두 메시아와 그의 활동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종기와 지혜와 힘과 권세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이 하는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그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에 의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같이 되게 하십니다. 완전 무결한 회복을 얻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신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하였습니다.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최선의 응답을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마음 든든합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내어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들은 아수르 제국에 포로되어 간 후 남왕국 유다같이 무리를 지어 돌아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도 돌아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방인과 혼혈되어 버린 자들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은혜로운 예언이기도 합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목자가 양을 불러 모두 모으십니다. 구속의 은혜로 불러 모으십니다. 구속하다는 말은 속량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값을 치르고 되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값을 주고 샀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9절 1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리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갈 곳이 부족하리라. 이스라엘이 각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신 손길에 의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세계 각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시대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 달리 말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교회당 안으로까지는 이끌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이 믿음을 버리거나 이단에 끌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당 안으로만 들어온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1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고해를 정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성경에는 멸망 가운데서 아수르가 교만하기로 유명한 나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뛰어나서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적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애굽의 영화와 권세는 매우 위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교만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의 영화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고해를 지나며 기적을 체험케 하는 과정을 통해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세상의 영화와 권세를 의지하는 것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1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십니다. 경고케는 강하게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어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게 여호와의 품성, 곧 거룩, 공의, 사랑, 선, 진실에 합당하게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가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품성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저는 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문책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출발점에 세워주시면 심기일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려 하심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러한 은혜를 입었음을 상기해 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